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몸된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23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홀로 오신 청년들인 것 같으세요. 우리 정다민, 진유주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저기 뒤에, 저쪽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나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워홀로 온 청년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 따뜻하게 우리 따뜻할 온이잖아요, 그죠?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교제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왜 모였고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경배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는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는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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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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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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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흠도 죄도 없는 그 온전하신 주님께서 자기 몸 내어 허락해 주신 자리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에 온전히 잠겨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드린 찬양처럼 주님만이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평생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주님만이 왕이신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계속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 나의 유일한 왕이신, 나의 하나만의 왕이신, 하나뿐이 왕이신 그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 올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우리 하나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음이 상한 자와 가난한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도와 그 생산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믿음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 형식적으로 하는 묵상과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하여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리고 의심과 같은 영적 공격이 다가올 때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고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아는 것과 영적 승리에서 만족하여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적인 삶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은 믿음 없이 할 수 없고 믿음은 말씀에 용기 내어 순종할 때 자라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내가 만든 한계를 기도함으로 넘어 한 발 한 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진단을 못하여 증상을 알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신분 문제,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 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새 힘과 성령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사역자들과 섬기는 분들과 그 가정 위에 항상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가정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탄압받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어두움이 떠나가고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정원지기들과의 1대1 훈련을 이미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교육이 끝났고요. 지금 2차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 확신의 삶에 대한 여러분에게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면서 1차를 마무리하신 분들,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는 라이프 온 양육과정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과정 하나를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될 생명의 과정, 생명의 삶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생명의 삶을
끝내신 분들,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 생명의 삶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확신의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길들을 안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지기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우리 정원지들께서 여러분이 속한 정원지기들과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시면 1대1로 혹은 부부 대 부부로 함께 진행하게 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1차 수료는 지난 9월 21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서 지난주 11월 9일까지 전체에서 7번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만 개인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 가운데 고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차로 수료하신 분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숙, 방혜영, 이창근, 장현숙, 조명호, 최광현, 허윤희 집사님까지. 이분들께서 1차로 진행을 하셨고요. 2차로 또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도전들 전부 다 간증을 쓰셨지만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3분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우리 조명호 집사님, 우리 장현숙 집사님, 이창근 집사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주셨던 도전과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어떤 기대, 소망을 함께 나눠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명호 집사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리실 거예요, 그죠?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러 올라올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으네요. 안 떨라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떨리시죠? 그러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구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주일 확신의 삶 7주 과정을 끝내고 리뷰를 하는데 어릴 적에 TV를 통해 보았던 영화 쿠아바디스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고 있던 사도 베드로 앞에서 한 나무 사이에 빛이 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로마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난 후에 그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자리에 꽂아놓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수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서 다시 로마로 가서 체포되어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가 꽂아주었던 그 마른 지팡이에서는 꽃이 피어나면서 이 영화는 결말이 납니다.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확신의 삶 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대화와 간증을 통해 주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장점이 있던 반면에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질문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확신의 삶 과정이 아닌
질문의 삶 과정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끝까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각기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옛 속성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새 속성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 중심이 아닌 우리의 이성과 전통 그리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과 원리가 되어야 하는 말씀의 중심으로 삶으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된 것 또한 이번 확신의 삶을 통하여 얻은 유익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확신의 삶의 모든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매주마다 감당해야 했던 숙제와 성경 구절 암송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되었지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까지 진짜로 감당해야 할 구원받은 자로서의 숙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서 구어바디스 도미네를 외치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마른 막대기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그 베드로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와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구아바디스 도미네, 그 외침이 저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로 고백되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조명호가 되길 결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온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수 집사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너무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간증을 고백하겠습니다. 확신의 삶을 교육하면서 다시금 나의 믿음을 재정비하며 나의 믿음과 공동체 교회에 대해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삶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것이 아닌지 묵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은사라는 단원에서 제가 가진 은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가지지 못한 남이 가진 은사에 대한 부러움을 가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쩜 저렇게 잘하시지 집사님들은 나는 못하는데 하고 말이죠. 제가 가진 은사보다는 남의 은사가 너무 커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며 각기 필요한 지체라는 것과 나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사는 무엇일까? 더 깊이 묵상하며 제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고 묵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 속성이란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두 속성이 있고 내 안에는 옛 속성,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승리한다는 것은 다시금 저를 도전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저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선물은 저에게 그냥 주어지신 것이 아니었음을 마지막 단원 전원도에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쉽게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쉬지 않고 제 집에 현관문을 두드렸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전 그분들이 올 때마다 저는 불교입니다. 불교 신자인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가 아닙니다. 다시 오지 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쉬지 않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부적이 있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에는 부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닫혀 있었고 부정적이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공고하고 삶은 지쳐갈 때 어느 주일 아침 아파트 앞에 세워진 노란 버스를 교회 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조그만 빛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차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도 밝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좋을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며 생각할 때 또 한 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에 가면 정말로 나의 삶이 좋아질까 하는 의문 속에 처음으로 전도되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닌 사람이지만 믿음은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긴 방황 속에 살다가 이렇게 누군가의 전도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분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때론 전도하기가 두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불쾌함으로 다시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여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곤 했습니다. 이번 확신의 삶 과정이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이키며 다시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신의 삶의 내용은 대부분 저희들이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쉽게 넘어가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보게 하시며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시죠? 네. 두 분이 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해서 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거하고는 조금 투박하지만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뭐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자리는 아니죠. 혹시라도 뭐 연주라도 찬양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아쉽게 느끼시겠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핑계를 굳이 대자면 이 확신의 삶을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 또 좀 시간에 촉박해서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좀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참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삶의 전환점이 되거나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자신만의 그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간증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약 2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어떤 제 삶에 대한 변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삶의 이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 또한 현재의 신앙관이나 믿음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깊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 과정을 이미 마치셨고 또 지금도 그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죠.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분들에게 또 아낌없는 응원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금의 제 마음과 제 자세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또 그리고 제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이 현재의 믿음 생활에 대한 노력이 정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말씀 묵상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또 깊이 하고 있냐 하는 말 그대로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또 되새기고 있는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울림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생활이나 또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저한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과연 제 자신은 이 모든 과정과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제 자신과 제일 먼저 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마다 큐티를 열심히 꾸준히 해보자는 것이었고 또 지금까지 꾸준히 잘 이뤄나가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대견스럽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대단한 결심을 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유별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이 얼마나 힘들고 지키기 어렵고 그런 것인지 아마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저하고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큐티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쩌다 보니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생각나면 아주 가끔씩 해보기만 했지 제 자신의 의지와 또 제대로 다짐을 하고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약간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2월에 있었죠, 정원지기 수련회가. 아마 그 수련회가 있기 한참 전부터 기도와 이제 묵상을 시작하면서 주중에는 조금 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기 전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큐티를 잘 해볼 것이다 라며 제 자신과 약속을 다짐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온라인 댓글로 제 자신과 또 우리 가족, 우리 정원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의 작은 의지와 실천하려는 자세가 아마 성령님의 도우심하고 동행하심으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도 큰아이와 함께 한인 마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가시는 그 마트요. 그곳에서 이런저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한 친구가 같은 장소에서 장을 보고 있었고 저를 본 그 청년이 먼저 제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또 이 낯선 땅에서 학업과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더 뿌듯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아빠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얘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쿵 하고 또 한 가지 일깨우는 사실이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관이나 신앙생활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대로 닮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어느덧 제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또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 작지만 또 아니면 또 크지만 말 그대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 자신에게 뚜렷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세는 말 그대로 공허한 메어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사실 확신의 삶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좀 고백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아마 또 무슨 성경 공부를 할까,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직분을 맡고 있는 것도 많아서 더 시간을 내기가 좀 버거운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할까, 아니면 최대한 뒤로 미루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못한다고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래전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에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의 삶과 믿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보고
듣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꾸준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일주일 동안 한 끼의 식사만을 먹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듯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하루 가운데 아주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 매 순간 꾸준하게 반복돼서 하시는 일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에 할애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 또한 이런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이번에 확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서서히 깨닫고 알아가게 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낄 순간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걸 얻는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확신의 삶 첫 번째 단원에 있었던 말씀 암송 구절인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 자신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제 자신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내실 다른 정원지기 분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모두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면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일상을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료하신 분들 나오실래요? 지금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라고요.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허윤희 집사님도 나오시고, 예,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위에 서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원지기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정원지기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신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한 은혜들을 더 많이 알아서 더 잘나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원지기들이 다 끝났거든요. 저는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또 우리 앞으로 함께 하실 우리 정원지기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계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가지고, 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에스라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확신의 삶의 과정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양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책 서바이벌 키트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바이벌 키트가 뭡니까?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응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
우리 신앙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푹 주저앉았다가 또 좋기도 했다가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간증한 우리 정원직이님들 혹은 또 정원직이 배우자분들에게 각 정원별로 요청하시는 대로 아마 양육 과정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깊이가 있고도 실질적인 나눔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모임을 이 내용으로 하진 않고요. 1대1로 혹은 부부 대 부부로 진행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도 제가 정원지기 분들하고 함께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1대1로 하든지 부부별로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관계를 어떻게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도전을 해보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용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 돈독해지는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발돋움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심리학 용어에 고원장애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Plate barrier, plate effect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원은 높은 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학습이나 기술 또한 특정 분야에서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고원장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수록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원장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정보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디자인하신 풍요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말씀만 들었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 훈련을 기간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돌아봄과 또 그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회복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알아도 현실에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그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형벌을 받고 끝나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또다시 금은보화를 준비케 하시고 예물을 모아서 돌려보내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도 예배해 주시고 리더들도 준비해 주셔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에스라 일행이 4개월이라는 여정 동안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켜주신 은혜로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 감격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이 에스라가 들었던 소식은 백성들, 심지어는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 하나님께서 망하시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민족이 피가 섞였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면서 아주 놀라운 태평성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시간 뒤에 오래 가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발점은, 그 시작점은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 하나님 대신하는 신들로 여겨지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더 예민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찬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어울리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둘이 하나가 돼서 결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만 우리와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들 가운데 서로 다른 점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돕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외시키고 믿는 사람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이 나눠지고 또 결혼하기 전에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져서 결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뭐 좀 잠시 유보하면 어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죠? 평화를 가장한 타협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썼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사탄의 조카하고 대화를 하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편지를 쓰냐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는 내용들이 31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그 자기의 조카였던 워무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신앙과 거리가 먼 이상형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상대가 오히려 더 착하고 순수하고 무해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지만 성품이 좋고 착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착해서 모두 죄와 죽음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통혼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에스라는 처음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녁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70년이란 긴 시간이 무쇠가리만큼 너무나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그는 만시창이 된 그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에스라가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시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에스라가 우리의 죄라고 얘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기도한 이유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혈연과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분명히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년의 자숙의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리만큼 죄짓기에 발발했던 백성들의 죄, 저들이나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이전에 지었고 또다시 꿈틀거리고 그리고 시작된 이 무서운 죄악, 이것에 대해서 자신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핑계하거나 일러주는 대신에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그들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런 상흔이 없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어렵다는 일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괴로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는 것을 이미 앞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무마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에스라와 백성들은 살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결단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돌아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죄는 몇몇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다 함께 지고 가야 될 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또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 다행이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한 지체인데 여러분, 우리가 발가락만 좀 아파도 뭔가를 행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펜으로 뭔가를 쓰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곳이 욱신거리면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부분인데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죄는 우리의 죄이고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곤란하다고 방치하거나 내일이 아니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대신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주님 안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들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또는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를 여러분이 마주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무엇이 어려움인지 보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몸된 지체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회복을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구하기로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수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하는 그곳에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죄악이고 저들의 문제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는 에스라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앞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도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귀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쉽게 시간으로 달려가는 내 모든 주의 시간들을 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정원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일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일들 앞에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중 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과 생명을 삶을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이라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식으로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고 구원장애가 머물러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안에 다시금 꿈틀거릴 수 있는 것임을, 공동체의 죄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누군가 넘어질 때 외면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하늘에 닿을 만큼 깊다는 이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낯이 뜨겁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구체적인 결단으로 아파하고 끊어야 될 것이 있을 때 끊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야 되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함께 자라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쁨으로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회복하신 것을 맛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다시금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우리 성경 통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히브리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로비에서 교제가 있는데 오늘은 실로암 정원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유치부는 파이어사이드룸, 유초등부는 유스룸에서, 중고등부는 짐, 청년부가 오늘은 생추얼에서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라이프원 양육과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정원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초안제출이 오늘인데요.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목회협력팀 각 부서 부장님들 사역팀장님들께서는 예배 마치고 1층 미팅룸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입교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받는데요. 권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권면해 주셔서 함께 이번에 또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지기 모임이 12월 7일 날 오후 주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정원지기를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크리스마스 슈박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박스가 밖에 진열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수구하고 다음 주일에 지역 담당 교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마음 청년부 우리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금토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교인 주소지 업데이트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하신 분 계시면 23일까지 꼭 전달해 주셔서 헌금 영수증 발행이나 발송을 위해서 주소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같이 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민양자 집사님, 우리 신부섭 집사님 오늘 못 오셨나요? 못 오셨군요. 우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알렉스라고 건강하게 지난 화요일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